progress.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꿈이니까 이것을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도 꿈을 해석하는 자를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 이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신하 가운데 살아남은 자 하나가 이 바로 임금에게 이 말을 합니다.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제야 생각이 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 것입니다.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이 그토록 꿈꿔왔던 애국 보고마, 세계 보고마의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시간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요셉의 상황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예, 노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벌써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것도 그냥 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르고 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또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아침마다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올바르고 큰 믿음 이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단순하게 그냥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돈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 생각이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올바르고 큰 믿음,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언약의 줄기를 붙잡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또 노예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이 기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것을 열심히 누린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전부 다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도 있고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죽게 되어 있고 이 시대도 다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고 지구 종말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 지구 종말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이 요셉은 단순하게 보좌의 축복을 많이 누렸다.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한 가지 분명한 눈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딱 깨닫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 시대를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상황, 애굽의 시대, 그 시대를 내다본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종말이 오겠구나. 시대를 틀림없이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 옛날 같으면은 그냥 우리 동네 얘기 또 뭐 커봐야 이 나라 돌아가는 얘기 이제 그거는 좀 큰 사람들 얘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뭐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 곳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냥 단순하게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시대가 전 지구적인 그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반드시 일본에 생긴 일이 얼마 있으면은 내 옆에, 내 주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애굽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 요셉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축복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애굽 시대 그 상황을 내다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주셨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그것을 정말로 누리는 것이다. 진짜 누리는 것이다. 그런 어, 중요한 언약을 요셉은 붙잡게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 요셉이 가졌던 이 올바른 믿음과 그거와 더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금방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눈만 딱 뜨고 있으면은요, 그 뒤에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에,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정확하게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요셉을 맞이하고 이제 창세기 50장 보면은 이 애굽 시대 이후를 이 요셉이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그것을 틀림없이 보는 그런 눈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전도자의 눈을 가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장소를 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자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면, 절대 응답이라는 가면을 딱 뒤집어 쓰고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컷 응답받고 사명 감당 다 하고 이래도 반드시 전도자는 유산을 남겨야 돼요. 유산.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모든 삶의 걸음, 이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여유.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눈을 어떻게 뜨고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는 현실도 분명히 있고 사실도 봐야 되지만은 틀림없이 진실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실, 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사실이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올바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무슨 소년이 무기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억측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고 사실이 우리가 어린 소년이 싸워야 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고 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안 맞는 전투복 입고 투구 쓰고 담대히 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뭘 본 것입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 믿고 언약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었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영적인 사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던 사건을 만났던 어려움을 만났던 갈등이 생겼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틀림없이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이 필요하다. 이런 전도자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삶의 공부를 하되 하나님이 경제 공부를 시키는구나. 감옥에 모함받아가지고 누명 써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치인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 공부하라는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돼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할 시간표를 드디어 주셨구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나에게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렸구나. 분명히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렸구나.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눈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전도자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노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은 반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경제 공부. 감옥은 틀림없이 어려운 길입니다. 정치 공부. 왕 앞에 섰습니다. 우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성공하겠구나. 사명 감당, 사명 감당. 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아니죠. 선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전도자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0장의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요셉의 이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하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요셉 앞에 미리 가서 무릎 꿇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전도자는 이런 유산을 갖고 있고 이런 유산을 남겨야 된다. 형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앞에 왔지만은 요셉은 어떤 답을 이 형들에게 주었습니까? 형들이 이런 이유로 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내가 형들을 어떻게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형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요셉은 형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작업이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요셉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1절에 오히려 어떤 유산을 남겼냐? 형들에게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내가 앞으로 사는 거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110세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요셉도 죽을 때에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내 유고를 파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 비신자, 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이 사람들이 못 보는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응답, 전도자의 유산,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남겨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노바디에서 시작한다. 노바디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를 향해서 간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교회와 개인과 교회와 또 현장이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